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 시간만 되면 마음이 떨려가지고 찬양대가 부러워요. 맡은 일 끝내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부담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어떻게 만들자고 그랬습니까? 함께 만들어 가요 그랬죠? 교회는 언제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소리가 들리고 삐걱거리고 흔들리지만 건물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죠.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더 사랑과 관심과 또 열정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수많은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왕위에 등극한 직후에 이제 벌어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백성들이 그냥 단체로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과중한 세금과 강제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지 않으면 당신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늘은 결정하기 전 하나님과 의논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0장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열왕기상 12장에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고역과 세금을 감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부드럽게 조용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거칠고 크게 했을까요? 웬만하면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눈에 불이 나고 살기 등등해서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단호한 태도 앞에 위협을 느꼈겠죠. 그때 르호보암은 이제 정치인 아버지 밑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노련미를 발휘해서 일단 그들을 진정시켜요. 3일만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3일 후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그때 답을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사이에 원로들, 아버지의 정치를 조력했던 원로들을 불러서 먼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불러서 이제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조언을 듣습니다. 원로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후대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라고 말했고요. 열왕기상에는 같은 내용을 저희를 섬기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조언이 마음에 들어야 들지 않아요. 권력의 정점인 지금 뭘 가서 숙이고 뭐 구부리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친구들이 해주었어요. 버릇 나빠지니까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고 아버지가 멍에를 무겁게 했으면 나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협박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찍을 휘두렸으면 나는 전갈로 이제 다스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초장부터 밀리면 어때요? 통치 내내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는 거죠. 더 강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불행히도 르호보암은 누구의 조언을 받았습니까? 친구들의 조언을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언제까지 들어봐요? 내 생각과 같은 말을 할 때까지 얘기를 들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누구든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른다면 내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다면 당연히 누구한테 여쭤봐야 할까요? 자기를 왕위에 허락하신, 자기가 왕위에 등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백성들의 목소리는 형식은 부탁이었지만 들어주소서, 그러면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형식은 부탁이었지만 내용은 어때요? 엄청난 압박이에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내 자리가 위태로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위태로워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기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이 자리를 더 이상 유지 못하겠다. 내가 곧 쫓겨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위기를 겪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위기가 닥치자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고 백성들을 보내고 타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3일이라는 시간을, 유예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3일이라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일이라는 시간을 번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모르거나 아니면 뭐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답을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시간을 끌고 싶은 것이죠. 르호보암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과는 사이가 어때요? 멀고, 하나님과 사이가 먼 사람,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는 어때요? 친하게 지냈어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프로 정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한 15%? 50%?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가까이 살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운이 좋으면 2분의 1이 아니에요. n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왕의 아들로 40년을 살았던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1살 때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르호보암이 지금 41살이에요. 왕이 된 것이. 40년을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한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서의 가르침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왜 몰라요? 다 알죠.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왕은 율법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도 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요?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왕이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을 달라고 그랬고 시간을 번 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엉뚱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때로 우리는 기도 대신에, 기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기도 대신에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기 전에
즉각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기도가 가증하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제 장로님께서 발람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발람이 똑같이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데 자꾸 뭐예요? 하나님 뜻 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순종을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라고 하는 핑계로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의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이 기도한다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품성은 담고 싶지 않고 뭐만 담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갖고 싶었던 사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뭐하다고요? 가증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생존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자리가 흔들릴 때 누구와 의논하자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순종하는 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각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해야 될 상황은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할 때예요. 특별히 강력한 명분, 모두가 동의할 만한 명분이 있을 때 우리는 칼자루를 쥐기가 쉽잖아요. 손에 든 칼을 우리가 내려놓을지 말지를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몇 명이에요? 18만이라. 숫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군인의 숫자니까요.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무슨 말씀이냐면 10개의 지파가 이제 나가버렸어요. 왕이 너희들 그렇게 따라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10개 지파가 다윗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고 이제 나가버렸어요. 북방의 10개의 지파가 독립을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된 거예요. 나라가 아주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마음이 어떠냐? 이것은 정통 왕조인데 이 형제들이 따라오질 않으니 뭐예요? 싸워서 땅을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개의 지파에서 협력해서 18만의 군사가 모였어요. 그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10개의 지파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나가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통 왕조인데 다윗의 지파인데 자기가 어쨌든 솔로몬의 직계 후손 아닙니까? 다윗의 손자 아니에요? 근데 나를 따르지 않는 저 지파들을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명분이 부족합니까? 칼을 들만 하지 않아요? 확실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열이 됐잖아요. 누가 잘했든 잘못됐든 간에 자신의 정통성을 운운하면서 그는 명분 있는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르호보암과 18만의 군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칼을 내려놓고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분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모두가 명분이 있어 싸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제자리를 돌려놓고 싶을 때가 왜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 싸우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전통과 질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칼을 휘두를 명분과 기회와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실수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복합적입니다. 나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옳게만 살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는 엉뚱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거룩한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의 한 면만 보고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싸우려고 하는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는 내 적이 뭘 잘못했는지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시켜 주세요.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의 정의는 뭡니까?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인가요? 뭐 형제라고 다 사이 좋으세요? 형제와 자매의 정의가 뭡니까? 뭐가 같아야 됩니까? 부모가 같아야 돼요. 그럼 형제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걔도 내 자식이다 말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싸움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잠깐 가만히 계세요. 난 좀 싸우겠습니다. 그래요? 곤란하죠? 순종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만큼 막 나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뭘 하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게 언제나 최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칼자루를 뭐 하면 안 됩니까? 휘두르시면 안 됩니다. 뭐 칼이라고 해서 꼭 칼이 아니에요. 주방의 방망이도 칼입니다. 다 칼이에요. 세 번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해야 될 상황인데요. 여기에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11장 5절부터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자 이 2개 지파밖에 없는 이 남방 유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폭발적으로 성공했어요. 성장을 했습니다. 부흥을 했어요. 백성들이 협력하고 북쪽의 종교 지도자들이 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군사들이 힘을 합쳤는데 이젠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이제 유다로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읍을 견고히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6절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실패했던 사람이 순종하고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이후에 놀라운 축복을 오랫동안 누리질 못했어요.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받았어요.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신실히
열심히, 간절히, 충직하게 살았던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요.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년째 돼요? 교만이, 또 자기 힘을 의지함으로, 교만한 마음에 자기 힘을 의지함으로 자기가 만든 성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왕은 지위에 따르는 권세와 그가 쌓은 요새를 의지했다. 차츰차츰 그는 선천적 약점을 드러냈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찾는 이유는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 시간과 재정을 할애하고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권력과 요새의 크기를 의지하면서 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이 본받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칼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가 받은 복을 그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의지하고 삽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살 때, 뭐 항상 매번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면 건강과 물질에 뭐 여러 이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주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연약하여 내가 받은 복이 크면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뭘 의지해요? 복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실 수 있어요. 주신 분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집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는지를, 내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지를. 제가 심지어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도 나를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표정은 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경우처럼 르호보암의 경우에도 악한 본의 가만은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들의 경우에서처럼 오늘날도 악한 일에 몰두하는 자들의 악행의 영향은 다소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 그럼 누구에게 영향을 줄까요? 아무도 홀로 살 수 없고 자신의 죄로 자기 자신만 멸망시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내 옆 사람이 나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죠?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면 나의 바른 선택 때문에 옆 사람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죄로 자기 자신만 멸망시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 각 사람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게 하고 활기차게 하는 빛이 되거나 절망과 파멸로 향하게 하는 어둡고 쓸쓸한 가마가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과 영생으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슬픔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은 혼자만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보든 수평적으로 보든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 사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평적으로는 어때요? 이웃과 형제와 성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뭐 공시적으로 말하든 통시적으로 말하든 인간은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요. 좋은 것을 받으면 좋은 것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걸 받으면 꺼낼 때마다 뭐가 나올까요? 자꾸 꺼내서 뭘 주는데 안 좋은 게 있으니 안 좋은 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생기면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논한다라고 할 때 결정이 행위뿐만은 아니에요. 말만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지 의논하셔야 할 겁니다. 더 나아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상상을 하는데 제 상상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협력을 구하셔야 할 겁니다. 생각과 상상은 하나님 없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머리에 끈을 메고 다니며 자꾸 부딪히고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 악한 성향을 절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행위 자체를 자랑의 표로 삼게 될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 실패했던 이유가 아닙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호흡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호흡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무슨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옆 사람에게 확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영생으로 이끌 수도 있고 영멸로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민과 결정 속에 늘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참 잔잔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서 종종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업 작가인 이 사람의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간 딸이 너무 일찍 집에 돌아온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열어봤더니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표정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서 눈물 흘리기 직전에 자녀들의 표정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딸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학교 애들이 날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말도 걸지 않고 어쩌다 나한테 말을 걸어도 내가 불쌍해서 그런 거라며 학교 다닌 지 2년이 됐는데 아무도 나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이가, 나에게 소중한 아이가 자신이 못났다고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켄 가이어의 가슴이 찢어지듯 했습니다. 정말 애가 울면 부모가 괴롭잖아요. 아이를 다독이며 그날 딸에게 원하면 다음날 그럼 학교 가지 말고 쉬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힘들면 학교 가지 말아라. 내일 학교 하루 쉬어라.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발코니에 온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발을 좀 담그고 딸과 이제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작가로서 아빠도 얼마나 많이 글을 출판사에 보내면 거절을 당하는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거절을 당하셨는지, 거절을 당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딸아이가 이 아빠와 함께 실컷 이제 욕조에서 발을 담그고 나오면서 이렇게 아빠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기분이 한층 좋아진 거예요. 내일 뭐 하세요? 딸이 아빠한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작가는 이 다음 문장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일 뭐 하세요? 딸아이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초청이었다 그랬습니다. 내일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내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냐는 초청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하루를 보내주길 원하면서도 딸은 아빠가 너무 바쁘면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울던 딸아이가 기분을 회복해서 아빠에게 내일 시간 있냐고 물을 때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매우 바빴지만 밀려오는 일이 너무 많았지만 갑자기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뭔가 성스러운 것이 담겨있다는 걸 감지한 거예요, 아빠가. 너만 놀면 억울하니 같이 하루 종일 놀자 라고 딸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딸아이는 아빠,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며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세차하고 장 보고 뭐 저녁 사 먹고 뭐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칫 딸과의 시간을 놓쳐버릴 뻔했다. 딸이 평생 잊지 못할 그 추억을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놓쳐버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딸과는 물론 아내, 친구, 다른 식구들과의 사이에 그런 시간의 상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과 내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놓쳐버린 순간들이 나를 슬프게 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경외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때, 헛된 자만심이 우러러보는 능력을 위축시킬 때 우주는 당신 앞에서 하나의 장터가 되고 만다 그랬어요. 지혜는 영민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외에서 온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하는 순서가 아니라 실제의 신비와 교차하는 순간에 생겨난다. 가장 위대한 통찰은 경외의 순간에 이루어진다. 경외의 순간은 자기 정화의 순간이다. 놀라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 놀라움을 나눈다. 아브라함 유시의 헤셀이라고 하는 랍비가 한 말인데요. 공감하십니까? 경외감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함으로 경외감을 상실하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된다고요? 장터가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끄럽죠. 좋은 물건 내가 차지하겠다고 싸우죠. 바벨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섬겨야 될 기회를, 사랑할 기회를 상실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놀라운 특창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경외감이 없다면 저처럼 평생 목회를 하는 사람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한평생 이 교회 저 교회를 시장처럼 만들며 사역을 마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엮어주신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 생활하라고 만나게 해준 성도들을 우리가 시장터에서 물건을 놓고 경쟁하는,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뺏어야 되는 것 같은 경쟁자로만 인식하면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좋은 물건은 내가 굳이 가질 필요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며 양보하며 산다면 우리의 많은 상처들은 생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경외감을 겸손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는 영민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외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순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행복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켄 가이어의 딸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번 초청을 하세요. 질문 형식으로 초청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뭐 하세요? 이번 주말에 어디 가세요? 여러 형태의 질문을 하죠. 하지만 그 질문은 뭐라고요?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질문은 그가 우리에게 수줍어하며 내민 초청의 손길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길을 잃은 것 같이 느끼는 것은
길이 어렵고 멀어서가 아니라, 복잡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우리는 길을 잘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여정이 하늘까지 닿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다 큰 저희 큰 아이를 제가 어렸을 때 키울 때, 안산에서 목회할 때 홈플러스 같은데요, 거기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린 애인데 놀러 다니다가 애를 잊어버렸어요. 저희는 장 보다가.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살면서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장을 보러 갔다 애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이를 잊어버렸다는 걸 파악한 순간 카트를 붙잡고 사야 될 목록을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애를 찾았을까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다면 아이를 잃어버리고 일단 물건부터 찾는 거예요. 아이의 장난감을 산더미같이 산들 아이가 없다면 장난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그 다음 사람을, 그 다음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물건으로 채우는 어리석은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교에서 꿀단지를 선물로 주신 것 같더라고요. 성경절 잘 외우셨다고요? 예를 들면 꿀단지를 선물하는 걸 가지고 큰 거 작은 거 가격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꿀 같지 꿀단지 받으려고 말씀 외우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작은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질서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면 질서는 따라잡히게 돼 있어요. 혹시 안실학교가 싸웠다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허락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위기니까 일단은 먼저, 내가 오르니까 일단 싸움을 먼저, 내가 열심히 산 결과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일단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내 명분이 옳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